오늘 신명기 32장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읽으셨습니다. 신명기 32장은 특별히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 다음 세대 백성들을 놓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다가 이 32장에 이르러서는 유언처럼 말씀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부제를 보시면 모세의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책을 보시면 모세의 노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쓴 부분이 또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도 모세의 노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제 홍해를 막 건너고 너무나 기가 막힌 또 장엄한 이 경험하는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정말 기쁘고 또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고 승리를 거두고 또 평생 듣도 보지도 못했던 바다를 건너는 이런 역사를 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32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노래는 물론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고대의 히브리인들도 어떤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또는 유언들이 있다면 그것을 음류를 넣는다 그래요. 음을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도 아니죠. 오래전에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 또 우리 부모님 세대에 우리 성도님들은 찬송가에 그 악보 콩나물 대가리가 없었잖아요. 그냥 가사만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500장도 기가 막히게 잘 부릅니다. 1장부터 한 번도 피아노 반주에 찬양을 안 해봤어도 그냥 부릅니다. 음이 비슷하죠. 이렇게 비슷하게 음을 탑니다. 노래를 탑니다. 곡조를 탑니다. 뭐 그렇듯이 음류를 붙여가지고 이 노래처럼 전수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오늘 신명기 32장 7절을 한 절만 볼 텐데 그 한 절 속에서 이런 음류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들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들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뭐 박자가 딱딱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 작곡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름다운 모세의 노래를 기가 막힌 어떤 곡을 하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 역사들을 계속 너희들은 잊지 마라. 생각하라.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너희 아버지께, 너희 부모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생각하고 노래로 해서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기억나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자녀를 불러놓고 좀 조용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얘 아빠, 엄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이 아빠는 이런 고생을 했고 이 엄마는 이런 고생을 많이 겪었다. 그런 큰 걱정과 고민 중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 마치 홍해를 가르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막 쏟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막 눈처럼 빛처럼 쏟아지고 이런 역사들을 경험했단다.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도 잊지 말거라 하고 노래처럼 지어주면 어떨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들려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그 가나안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배부르게 살았어요. 방탕하고 사치했습니다. 쾌락에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자기의 면전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각종 우상들로 제단들로 채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아무리 선지자들을 파송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해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가두고 매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북으로 분열된 그 나라들은 결국 다 망하고 이스라엘은 날아오는 백성으로 세계를 떠도는 불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모세가 전해준 오늘 신명기 32장의 노래를 전수받아 때마다 시마다 그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오늘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세의 노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라, 이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불러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야 합니다. 끊임없이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노래를 불러서 계속 기억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기억력이 별로 없어서 뭐 조그만 문장도 기억을 하지 못해도요, 노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노래방 가면 10곡도 가사 안 보고 다 부릅니다. 기가 막 찬송가는 한 장도 못 부르는데 노래방 노래는 이렇게 불러. 야,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노래로 부르면 그 곡이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로 만약에 부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불러야 될 그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모세가 가르쳐준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는 첫 번째, 지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에는 그들의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사람, 되는 존재. 참 슬픈 이야기지만 교회에 가끔 이렇게 고아가 나올 수 있죠. 또 고아원이 있는 근처에 또 교회들도 있습니다.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보호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나 또는 어른들도 소홀히 여길 수도 있다는 거죠. 슬픈 이야기죠. 그러나 그 부모가 힘 있고 유명한 사람이라면 그 아이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습니다. 할아버지도 노예, 자기도 노예, 자식도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학대하고 죽이고 조롱하고 능욕해도 돼요. 아들이 많이 낳았다고 아들 하나를 그냥 강물에 던져 죽여도 누가 뭐라 그러지 못해요. 이런 학대를 당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리라 했다는 거죠. 너희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으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눈동자같이. 몸의 가장 예민한 부분, 아마 눈동자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동자 지으실 때 눈동자를 보호하는 자동 셔터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차크덕하고 눈이 감깁니다. 내가 눈을 감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면 이미 눈은 감춰 있어요.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무서운 어떤 존재가 다가오거나 막 공이 날라오고 하면은 온 몸이 가장 먼저 눈을 보아 크로스 하면서 눈을 보호합니다. 왜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눈은 그렇게 보호해야만 하는 연약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됐으면 좋겠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켜주신다. 눈 깜짝할 사이에.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가장 빠른 순간을 우리나라가 표현할 때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합니다. 깜빡깜빡. 그리고 다른 신체 기능이 다 연약해지고 손도 못 올리고 글도 못 쓰지만 또 걸을 수도 없지만 눈은 깜짝거려요. 그만큼 눈에 대한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킨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소중한 존재로 아시고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에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홍해를 건널 때에 지켜주셨습니다. 아니, 그 홍해를 통해 오히려 애국 군대를 멸하셔서 그 군대의 칼날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르비딤에서 처음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노예가 무슨 전쟁을 배웠습니까? 누가 칼 쓰는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강하고 호전적이어서 막 민족들을 점령해 나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방어와 버티기 작전을 한 거죠. 아말렉 군대와 가나안 족속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아랏 왕이 쳐들어옵니다. 바산 왕 옥이 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옵니다. 미디안 군대가 옵니다. 수많은 침략자들에 맞서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독충과 불뱀과 사나운 짐승들이 어떻게 연약한 이 백성을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혹독한 광야의 추위와 그 무더위로부터 어떻게 백성들이 40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키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래를 짓는 마음으로 지금 살아오신 생애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니까 목사님, 저는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공중전까지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너무 거칠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 많은 분도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수 없는 위기와 죽음의 공포와 정말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순간도 다 넘기고 어떻게 웃으면서 찬양할 수 있는 오늘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편 121편은 다윗이 지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다윗이 지었다 그래요. 그렇다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낸 다윗이 그의 마지막 시를 쓸 때 어떻게 썼을까요? 시편 121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가고 들어가다 도망갈 데가 없어서 굴 속에 들어가서 숨었던 다윗입니다. 적지에 가서 숨었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을 지금 생명을 지켜주시고 왕을 이기게 하시고 지금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출입은 단지 나갔다 들어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 시공을 초월하는 시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그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쇠창살이, 경호원이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체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마음도 지켜줘야 되고 영혼도 지켜줘야 됩니다. 세상은 이리와 같이 악한 문화와 악한 친구들과 악한 세력들이 아이를 잡아 가두고 매질을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포로로 삼으려고 합니다. 건강한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키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의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왜 끊을 수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노래해야 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도. 신명기 3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결국 우리가 살다가 마지막 주님 품 안에 안길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우리의 돌아갈 집은 하나님 아버지 집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기웃거려봤자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여러 곳을 여행하고 좋은데 뭐 다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하는 말, 그게 진리입니다. 집이 제일 좋다.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쉼을 줄 수 있는 곳은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른 신은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우리를 정말 하나님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인도하실 분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40년 광야 생활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도도 없고 동서남북도 분간할 수 없는 그 땅을 어떻게 그들이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안내자는 뭡니까?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심에는 늘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군대처럼 뭐 용맹한 장수가 앞장서서 이리 와라, 아니면 저 뒤에서 사령부에서 저리 가라 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심에 쓰셔서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주님의 인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의 시간들, 그 내리쬐는 태양, 그 끔찍한 추위, 그 모든 것들을 같이 경험하시고 같이 담당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인도하심 속에는 또한 길만 안내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것뿐이 아니라 공급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40년 그 길을 걷게 하실 때에 그냥 길만 안내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들 자녀가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요 정도 된다고 합시다. 야, 모처럼 우리 이번 명절에 우리 한번 놀러 가자 해서 한 2박 3일 저 지방에 차를 가지고 놀러 갔다고 합시다. 얘야, 어디 가자? 그랬더니 엄마 좋아요, 아빠 좋아요, 저 그 놀이공원 너무 좋아요 해서 갔어요. 놀이공원 가자 하고 갔어요. 놀이공원에 애를 딱 내려놓고 2박 3일 니네끼리 놀아라 하고 엄마 아빠는 와버려. 그런 엄마 아빠가 어딨냐 이거죠. 놀이공원을 가자고 했을 때는 놀이공원을 가고 오는 것은 물론이고 그곳에서 2박 3일 동안 머물 동안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이 여기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가 넘어지면 약을 발라주고, 옷이 찢어지면 새 옷을 입혀주고, 배고프면 10대가 되면 밥을 주고, 목이 마르다 하면 물을 사주고, 외부로부터 악한 사람들이 오면, 유괴범이 오면 막아주고, 좋은 잠자리를 예배해서 숙소로 데려가서 재워주고 씻겨주고, 이것이 인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야, 처절하게 네 멋대로 막 각계 전투하듯이 처절하게 싸워서 천국까지 와, 내가 천국에서 기다릴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끔찍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함께 뒹굴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면서 공급하시면서 천국까지 같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너무 인생이 힘들어요. 왜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고난이 내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 집안은 평안한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환난이 많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약점이 많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부자로 태어났는데 우린 너무나 지질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온갖 불평과 불만, 육신의 약함과 가정의 어떤 약함들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순간순간 때로는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진짜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또 한 번 서게 만드시고, 또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계속 주님 손 붙들고 가는 길이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10년 전, 20년 전에 저 길바닥 어디인가 쓰러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 어떻게 주셨습니까? 듣도 보지도 못했던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또 신발과 옷을 어디서 구입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또 누가 아프면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요즘도 병원 응급실에 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몇백 만난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하셨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말씀을 보면서 제일 감동을 저 자신이 받았어요.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기까지면 하나님은 충분히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외적들이 오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정도면 충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을 보셨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느새 나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나를 떠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으리라. 다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맞아주리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주님을 떠날 미래의 문제까지 걱정하며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보다 훨씬 더 인자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보면 어느 정도 키워내면 그래도 자식이 이제 이만큼 그래도 잘 키워서 학교도 보내주고 직장도 들어가고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잘 살게 되면 이제 다 했다. 이제 부모 좀 돌봐야 되겠구나. 나 좀 뭐 이제 좀 도와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참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제일 나이 들었어도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송아지 보니까 뚝 떨어지니까 바로 일어나더라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지갈 길 가더라고. 야, 근데 사람의 자식들은 그렇게 사랑과 애정과 수십 년을 눈물로 키워도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엄마 아빠는 왜 돈이 없어요? 엄마 아빠는 왜 재벌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럴 걸 아셨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6절 볼까요? 그런데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향한 애칭입니다.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배가 기름이 차니까 발로 찼어요. 주님을 발로 찼어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함께하신 고생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 좀 배가 기름이 찼다고 발로 뻥 차버렸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렇게 고생해서 아이를 교육시키고 시골에서 개천에서 용났다고 현수막같이 붙여줬건만 큰 좋은 직장을 들어갔다고 돈 좀 벌었다고 엄마 아빠 못 찾아오도록 이름도 긴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그런 자식도 있다 그래요. 발로 차버린 거예요. 엄마 아빠를. 농사 만진 그 손이 부끄럽다고 사돈댁 보여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아요? 열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다 나를 외면하고 나를 멸시하고 너한테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너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곁에서 다 달아났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로 차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32장 4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직 짓지도 않은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은 너가 엄마 아빠 보살핌 속에 돈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엄마 아빠한테 고마워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 너도 네 잘난 줄 알고 엄마 아빠를 발로 차버린 날이 있을 거야. 근데 엄마 아빠는 그래도 안 미워. 네가 언젠가 깨닫고 돌아오면 엄마 아빠는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미리. 예. 얼마나 큰 보장이 되겠습니까? 집을 나갔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용기는 아버지의 사랑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사랑. 분명히 아버지가 예놈 자식아 네가 무슨 낯짝으로 들어와 발로 차버릴 아버지였다면 아들은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들은 알았기 때문에 돌아갈 집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부끄러운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CCTV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CCTV가 있다면, 지금 방영되어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끔찍한 죄악들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다 덮어줄 수 있어. 다 용서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만 와다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시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 끝자락에 이 독수리 훈련시키는 장면이 왜 나왔는가 저 의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또 모든 걸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면 한없이 자비롭고 한없이 좋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끝날 텐데 갑자기 우리를 독수리 새끼 훈련시키듯이 강하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한 사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아주 안전한 고지대에다가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포근한 그곳에서 안전하게 기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이제 날개짓을 하고 날아야 될 때가 됐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내려다보다가 이거 떨어지면 죽겠다 하고 자꾸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둥지를 날개로 막 헤치는 겁니다. 막 헤쳐요.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공중에서 떨어뜨리시고.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조그만 날개짓, 이게 날개짓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날을 수 없어요. 그냥 쭉 떨어질 겁니다. 그냥 떨어지면서 막 퍼덕거리면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부모가 나를 죽입니다. 독수리 엄마가 나를 죽입니다. 아마 소리치면서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왜한테 남들이 가진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정이 없는 아픔을 내게 주세요, 왜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은 질병을 내게 주세요, 다른 사람 실패하지 않는 실패를 내게 주세요. 입에서 막 날개짓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날개에 힘이 생기고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둥지 안에 있는 독수리 셀기로 마치 날 수 없는 닭처럼, 몸이 비대한 날개만 가진 닭처럼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광야의 연단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날개짓을 하고 창공을 날아가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신분까지 성장하는 그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뭐예요? 성경 많이 외우면 뭐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직분 받으면 뭐해요? 남들이 자랑할 만한 일들을 하면 뭐해요? 날개만 달렸지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주세요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먹일 것 주세요, 이게 두 번째에 머무른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새끼 훈련시키듯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죽을 것 같은 순간까지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 과거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주님을 떠나 교만하고 방탕하여 주님을 발로 걷어차는 순간에도 다시 부르셔서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